이렇게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 11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이게 꽃만 봐도 여러분 가을인 거 느껴지시죠? 네. 가을은 그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열매도 어떻게 잘 맺는지를 한번 좀 생각하고 이거 지나가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죠.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종로로 탈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종로를 탈 수 있을까? 우리는 종로로 타는 것보다 왕로로 타는 걸 더 좋아해요. 누구 밑에 있는 것보다 누구 위에 올라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로로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조차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그 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번 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15가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맛과 향과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 실과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주죠. 지금 장로님 앞에 보면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거 보면 거기에 맛깔스러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 맛깔스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그 외모는 금방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오랫동안 있어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러한 그 맛, 그 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 말고 능력이 특출한 사람 말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맛이 있고 향기가 나타나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9가지다 그랬는데요.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육체적 열매 15가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이거 외우실 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3가지가 의미 있게 딱딱 묶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숫자를 중요시하고 숫자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 3가지별로 다 의미가 다르지만
그 맺는 열매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알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간에 나온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세 가지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 때 맺는 그 열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그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첫 번째 나올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의 속성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 자신과의 맺는 관계,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랑 할 때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친구들 간의 그 사랑, 우정을 필리아라 그럽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뭐라 그런가요? 스톨게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뭔가 하면 본문의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 아가페. 사실 배우자끼리 사랑하고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을 할 때에도 사실은 성경적 개념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기보다는 모조품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조건부 사랑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도 이러할지인데,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곧 죽을 것 같아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랑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애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과 행동,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건 없는 이상적인 사랑 뭘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이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고는 그냥 단순히 충고나 권면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의지적 결단, 헌신적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한계를 이어내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자기 정복입니다. 자기를 정복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는 놀랍게도,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좋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운 그 사람, 또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속된 말로 막 열불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도 좋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노력과 우리의 예씀과 우리의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에게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킬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은 그래요. 그 본성을 성령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킬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지배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송량호 목사님이 자신의 친아들 2명이 살해를 당한 거죠. 그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이제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순 사건 때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을 잃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 죽인 아들,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본성을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을 좀 쉽게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희락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물론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은 항상 웃고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웃음이 기쁨인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웃음 자체가 기쁨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웃음이 기쁨인 줄 알고 TV 보면 뭐 코미디 프로 나온다든지 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웃음 치료사들 있잖아요. 웃음 치료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강제로 웃게 합니다. 웃게 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뇌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내가 계속 웃으면 우리 뇌는 그것을 모두 다 진짜 웃음으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때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웃음 치료사들 웃게 만듭니다. 무조건 웃으라 그래요. 근데 한번 저도 우리 저쪽 화양면의 목사님이 그 전문가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했을 때 우리한테 한번 그걸 강의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무조건 웃으래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하하하하 웃잖아요. 처음에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와요. 한번 웃어보시죠. 하하하하 계속 웃으면 계속 웃으면 처음에 이사 가다가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때부터 반응한대. 좋은 방향으로. 근데 웃음과 기쁨은 달라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느끼는 웃음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때서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자질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전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이 있고 열매를 만들어낸 기쁨입니다. 잠깐 동안 기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과 함께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변함없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쁨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금방 있다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할 충분한 의미를 둔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흔들리고 변화되는 그 세상,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님 안에 기쁨의 근거를 두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들리지 않는 성령의 그 열매, 기쁨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 사랑을 알면 우리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참된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자기가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다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경쟁하기도 합니다. 우리 백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좀 경쟁하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동안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들끼리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협력하고 섬기는 관계이지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할 때 다짐한 게 한 게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짐했어요. 저는 여러분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교회 섬겨봤잖아요. 경쟁이 그냥 터는 안 내지만 이렇게 미묘하게 경쟁시키는 그 밑에 저는 신앙생활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어떤 그 성도님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헌금을 했는데 왜 이름이 제 주보에 없어요? 막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 저한테 몇 분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주보에다가 낼 수 있죠.
근데 제가 안 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앞에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회에서 경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경쟁하면 우리가 심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정말 저는 싫어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표현대로 하면 성전 건축을 해서 이름을 장로님들 이름 딱 써놓고 권사님 이름 써놓고 성도 이름 써놓고 막대기름표로 성도 헌금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올려놓은 교회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성도끼리 경쟁을 붙이고 싶은 목회는 안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목사님 교회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참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런 막대기로 표현이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주보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제 방에 와서 주보를 읽어봤어요. 11조 누구누구, 주일헌금 누구누구, 감사헌금, 성전 봉헌 헌금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꼭 나쁘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 저는 그 이름조차도 여기 주보에 기록하는 걸 저는 싫어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헌금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을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제가 이름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도 다 해요. 제가 올해 너무 제가 감동된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는 교회 형편, 우리 성도들 형편을 다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 형편인지 제가 다 알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고 100%를 몰라도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도저히 그분은 헌금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정관 올해 제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정관 헌금을 그냥 100단위가 아니에요. 뭐 700, 800이 아니에요. 그 단위가 넘어가요. 천 단위가. 근데 그것이 돈이 없으니까 쪼개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름 안 걸고 무명. 그러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됨으로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저는 꿈꾸고 있어요.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데서 오는 평화와 자유와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복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화평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 화평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화평이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죽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던가요? 이룰 수 없어요. 또 죽고 또 죽어야 비로소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화평의 사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내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